만들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서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잠복을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통합찬송 482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통합찬송 482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인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작성경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하늘나라 또 하나님의 통치 또 천국에 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많은 또 가르치심 또 기적 치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가 너무 한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극도의 금욕적인 생활에 대해서 비판했고 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또한 마찬가지로 또 비난했죠. 그들은 자기들이 잘한다라고 하는 본인이 맞다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마찬가지로 싸잡아서 비판을 하였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더 많이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논쟁이라고 불리는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부딪히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그 핵심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그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너희의 모습과 얼마나 이것이 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걸 사실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잘 지키고 있었고 사람들이 또 인정해 주고 있었고 존경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하나님의 뜻에서 자신들이 어긋나 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본질과 중심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채 율법 하나하나의 조항에만 매여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제 지적하셨는데 결국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이제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하고 기적을 베푼다라고까지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하면서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거칠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의 거룩한 사역에 대해서 말로 비난하고 거역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 중심 자체가 이미 그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참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또 존중의 호칭을 붙여주고 요구하는 것이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그처럼 맞다라고 옳다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눈에 보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표적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신들은 이미 상노의 전통과 유전을 따라서 계속해서 본인들은 사람들로부터 혹은 율법 조항으로부터 자기들이 맞다라고 본인들은 지금 보증을 받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를 거스린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당신이 맞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전통과 유전보다 좀 더 강력하고 권위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혹은 특별한 어떤 그런 표적, 마치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사인으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던 것처럼 당신이 하는 말, 행동, 이것들이 주장이 옳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엘리야 때처럼 하나님께서 불로 증명해 줄 만한 참 특별한 뭔가를 좀 보여주시라라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 조용히 입 다물거나 혹은 우리에게 굴복하라라는 사실 그런 의미로서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다시 한번 너희 속에 악하고 음란한 바르지 못한 중심으로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표적을 사실 보여줘도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믿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 대립하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르치고 보여줘도
사실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불신과 혹은 공격적인 혹은 의심하는 대립하는 이런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너희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이제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땅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과 중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선지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증거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자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쳐버리고 토해버리고 버려버리고 자기의 어떤 기준과 욕심과 자기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만 결국 그가 죽더라도 나는 도저히 이걸 순종 못하겠습니다라고 버렸던 반항했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근데 그가 결국에는 순종의 길로 바뀔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요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기준과 자기 고집과 자기 판단으로 내려가고 결정했던 그 길의 끝이 결국에는 사흘 밤낮 동안의 그 어둠의 물고기 뱃속의 죽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돌이켰을 때에 그가 진정한 회개를 하였을 때에 다시금 살아났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 때의 니느웨 사람들, 그 요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회개로 반응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심판 때에 너희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당시에 굉장히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로 유명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아수르는 당시에 굉장히 거친, 정복하게 되면 거의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는, 심지어 임신한 여인을 산채로 배를 가르고 거기에서 그 아이를 꺼내어서 벽에다가 던져서 죽이는 것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요나가 자기 민족에 대해서 그처럼 잔인하게 공격하고 행동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치가 떨릴 만큼 잔인하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요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잔인했던 악독했던 사람들조차도 요나의 그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는데 지금 이 세대는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희는 오히려 더 강력한, 더 분명한 그 권위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중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인자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심판 때의 남방 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곳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하여서 듣기를 원해서 그 먼 곳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을 다 뚫고 와서 솔로몬을 보기를 원했던, 참 그 지혜를 듣기를 사모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 완전한 지혜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마찬가지로 대립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구나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나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3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앞서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과 연결되어서 이 말씀을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이제 다 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제 어둠의 세력,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그동안 귀신이 다스리는, 귀신이 중심이 된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쫓겨났으면 사실은 지금은 무정부 상태와 같은 누가 다스리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는 이제 거룩한 성령의 다스림, 말씀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상태로 그냥 두게 되면 결국에는 나갔던 귀신이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심하게 그를 장난질하고 더럽히고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은혜의 사건들 혹은 체험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로서만 끝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체험과 경험을 했다는 자체가 이미 내 안에 예전에 잘못된 것이 내 안에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고 사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이제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와 하나님의 원리로 채워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강한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제 나는 좀 더 자유로워졌어, 편해졌어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상태로 방치하고 여전히 내 원하는 대로 그대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또다시 악한 세력이 와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붙잡아서 또다시 죄악된 그 길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아무리 그 사람이 정죄되고 믿지 않는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돌이켰다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하심과 중심과 원리로 끊임없이 날마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이것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싸움이 그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또다시 더 심한 더 악한 길로 갈 수 있는 그 위험이 훨씬 더 많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도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사실 다른 병양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평가와 소문들이 예수님의 부모 혹은 친척들에게까지 들렸겠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의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하면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형제냐라고까지 하시면서 누구 육체적인 혹은 육신의 이 관계로서의 형제, 자매, 어머니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49절에 보면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죠. 내 동생들, 내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겠습니까? 안식일에 밀밭 이삭을 잘라 먹었던 것처럼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예수님과 동일한 중심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어기는 자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고 혹은 어머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중심을 가지고 함께 나와 함께 걸어가는 자, 나와 뜻을 합하고 나를 반대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는 자가 그가 진정한 내 형제요 자매요 또 어머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인 지금 오늘 말씀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논쟁으로부터 뚫고 지나가는 동일한 원리는 하나입니다. 나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혹은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증거하고 확대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 소위 당시의 율법의 기준으로 됐을 때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구원에서 절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반응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으로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복음 앞에 그들은 철저히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반응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흐름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고 잘 하고 있고 의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그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함께하지 않는, 반대하는, 예수님을 심지어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전반적으로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서 한 가지 정리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한쪽 다리가 부러지고 나서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는 인생이 되고 나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진짜 참 이스라엘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두 발 버티고 서서 내가 이렇게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비록 내 몸이 꺾여진다고 할지라도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항상 의지하면서 그렇게 버티면서 서 있는 사람, 사실 한쪽 다리가 꺾여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꺾여짐으로 말미암아서 나머지 한쪽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 바쳐주는 사람,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그의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은 이런 원칙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이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스스로 서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이걸 지키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시금 원래의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00년이 훨씬 더 지난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누가 하나님의 백성,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했을 때, 내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나는 지금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내가 항상 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어떤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나 이 정도 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 두 발을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버티고 서면서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싸움을 싸우는지, 지금도 이 중심의 싸움은 여전한 것이고,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누가 참 백성인가, 누가 참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물음이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질문, 너는 내 백성이 맞느냐, 내 형제가, 내 어머니, 내 자매가 맞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그런 답을 우리 각자 날마다 중심으로,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예수님의 또 흔적들을 또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것들이 꺾여진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고 내 삶을 채워가는 사람, 악한 생각, 악한 귀신, 더러운 욕심이 내 안에서 나를 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그 붙드심이
나를 끌어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정말 이 중심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그저 분주함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싸워야 할 이 싸움이 아니라 그저 내 편한 대로 익숙한 해왔던 대로의 이 방법들을 선택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 너야말로 참 나를 늘 의지하고 내게 묻고 내게 구하고 내 마음을 원했던, 또 그것을 붙잡고 네 삶 가운데 살아가려고 했던 바로 내 아들, 내 딸이구나 라고 인정받고 또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훈 집사님, 또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사순절에 이 고백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더 깊은 깨달음과 감동함을 주시고 그 가운데 구석구석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서 또 만져주셔서 더 변화된 삶의 모습들, 중심의 모습들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것들이 그 인생의 잔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주변으로까지 잘 흘러가서 복음의 증거와 역사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더 확장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처럼 지금 이때에 많은 사람들 혹은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혹은 신앙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표적을 요구하고 눈에 드러나는 그럴듯한 것들을 요구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 빛의 자녀로서 바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오늘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대사요 또한 대표로서 오늘 이 하루도 각자의 가정과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코로나19 상황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또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선포하셨던 것은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선포하셨던 내 백성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나타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 내가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 내 삶을 살아나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동일하게 우리 싸움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혹은 내 감정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을 끌어가고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이 두 싸움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여전히 또 갈등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바라보고 원하올 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고 십자가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아버지의 마음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부러지는 것처럼 참 고통스럽고 힘들고 내 고집이 꺾이는 자체가 내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상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계속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아갈 때에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끌어가고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며 익숙해지는 그 삶이 얼마나 참 편안한 삶인지, 얼마나 자유로운 삶인지, 내가 고민하고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묻기만 하고 주시는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아버지께서 끌어가시는 그런 삶,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가 진정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그 백성으로, 주님의 또 자녀로, 또 주님의 형제요 자매로 우리를 또 초대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한 믿음의 고백과 중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각자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세상의 사람들의 한 부품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말과 행동과 생각과 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마음이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세상의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앵무새와 같은 그런 사람들, 세상의 그 원칙과 가치와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또다시 내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 그 중심과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안에서 늘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이 나를 넘어서 내 가족과 내 주변에까지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확장되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하고 이 복된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이 헌신하며 즐거이 하나님께 이 여정 가운데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판단하며 주인은 고집된 사람이고 주인은 이런 사람이고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내 아는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까지 판단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모습들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바른 신앙과 믿음의 중심의 그 싸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가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더 교만하고 높은 자리에 서는 것, 혹은 심지어 하나님보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보다도 오히려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고집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이 얼마나 내 안에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교만한 모습이고 좀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과 상황과 부딪히면서 그들과 싸우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본질의 싸움은 내 안에 나 자신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안에 내 욕심과 내 판단과 내가 그리는 내 인생의 그림들을 혹시나 이것을 내가 붙잡고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된 싸움, 진정한 싸움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내가 지금 싸우고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문제인지 하나님 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친히 주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그 걸음을 인도함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지나가고 영적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고 혹은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혹은 어떤 세상의 그 권세로부터 자유로움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끊임없이 부지런히 하나님이 읽고 묵상하며 내 안에 채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 가운데 진정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